세계인들의 스포츠 축제인 하계 올림픽 31회가 지금 처음으로 남미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리오데자네이로 1월의 강이란 뜻이죠. 포르투갈 군인들이 리오에 도착했을 때 마치 그 바다가 강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세계 206개국의 11,000여 명의 선수들이 28개 종목에 206개의 금메달을 놓고 지금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입장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마치 만선의 꿈을 안고 항구를 떠나는 그런 어부들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올림픽 대표 선수들처럼 어떤 꿈을 가지고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는 대로 가득히 그물에 고기를 또 배에는 가득히 잡은 고기를 싣는 만선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빈 그물로 덩그러니 홀로 서 있는 순간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1952년 어네스트 헤밍웨이가 써서 1953년에 퓰리처상을 받고 54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는 산티아고라고 하는 그런 노인이 등장합니다. 아주 경험 많은 어부였습니다. 그는 모든 인간의 대표격인 그런 역할로 등장합니다. 84일 동안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큰 고기 한 마리를 낚았습니다. 청새치. 무려 3일 동안 그 청새치와 더불어 씨름합니다. 그리고 기어이 잡았습니다. 그러나 잡으면 뭘 합니까? 돌아오는 길에 상어의 습격을 당하고 결국은 잡은 모든 고기들 다 상어에게 뺏기고 뼈만 앙상해져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어부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낙심과 피곤과 절망 중에 빈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런 소리를 중얼중얼 거리며 그물을 싣고 있었을 것입니다. 에이, 헛일이야. 밤새 헛수고했네. 내 인생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빈 그물이 뭐냐? 우리는 각자 다양한 모습의 빈 그물 사건을 경험합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빈 그물밖에 없는 경우를 보고 허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잡은 것처럼 보이는데, 열심히 해서 뭔가 수확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허탈한 마음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빈 그물은 빈 배를 만듭니다. 돌아보면서 빈 배 같은 인생이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뭘 하고 살았나? 그냥 텅 빈 배 같다는 느낌을 우리 인간들은 가집니다. 빈 주머니를 보고 빈 구좌를 보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믿던 사람이 떠나버려서 마치 빈 배 같은 그런 마음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빈 그물,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빈 배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해석해야 합니까? 오늘의 말씀이 그것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빈 그물과 빈 배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빈 그물을 싣고 있지만 주님은 그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마치 베드로와 그 친구들이 빈 그물 싣고 있었을 때 그날 아침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배에 오르십니다. 예수께서 그 빈 배에 오르시는 아름다운 장면은 그림 같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고기잡이 전문가였던 베드로에게 지난 밤은 의외였습니다. 이상하게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기의 어부 생활, 긴 어부 생활 동안에 이런 밤은 없었습니다. 이상합니다. 밤새도록 한마디로 잡지 못한 이상한 경험을 지난밤 동안에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비밀이 밝혀집니다. 빈 그물의 상황을 만드신 분이 여기 계십니다. 빈 배가 되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거기 계셨습니다. 빈 배를 만드신 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 배에 타기 위함이셨습니다. 만약에 그 배가 빈 배가 아니고 만선이 된 배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예수님을 태울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정신없이 고기 잡을 생각, 그 잡은 고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바쁘게 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날도 계획적으로 우리의 그물이 비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 배를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은 우리 인생의 배에 타실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잡아 분주하면 주님이 말 걸어도 전혀 대꾸하지 않을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베드로의 배가 만선이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번 짐작해 볼까요? 주님이 이제 가까이 가서 부탁하십니다. 배를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내가 사람들 여기 많은데 좀 이 배를 타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잠깐만 빌려주게. 베드로는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여보시오, 시간 없어. 난 바빠 죽겠는데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시오. 그렇게 하고 주님을 박대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빈 그물, 빈 배의 주인공 베드로는 기꺼이 허락합니다. 타세요. 뭐 시간도 많고 할 일도 없는데. 빈 배, 빈 그물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272장에 보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1절은 그렇게 됩니다만 2절은 이렇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여러분, 낭패와 실망을 당하는 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회입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빈 배에 오르시기 위한 주님의 기회입니다. 주님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내 인생의 빈 그물을 보면서 한숨 쉬고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빈 배를 보면서 내 인생 이거 왜 이래? 이렇게 단식하고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지금 기회입니다. 고개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 내 인생 가까이 와 계시다고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고기 잡이에만 바쁜 내 배에 주님은 오르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빈 배, 빈 그물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가까이 계신 그 주님, 주님이 말을 걸어오시는데 그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 거기 가면 몇 가지 명물이 있습니다. 높은 바위산이 있는데 뽕지아수까리라고 설탕빵이라는 그런 아주 명소 바위산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유명한 것은 바로 꼬르코바도라고 하는 언덕 위에 있는 레덴토르 그리스도, 구속자 예수라고 하는 상입니다. 얼마나 멋진지요. 저 위에서 이렇게 보면 아마 세계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경치는 몇 군데 없을 것입니다. 저것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1931년에 브라질 사람이 설계하고 또 프랑스에 가서 저걸 만들었습니다. 해발 700m 위에 세웠는데 저 돌상의 무게가 1145톤입니다. 높이가 38m, 손과 손 사이의 길이가 28m입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도 다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누워서 찍어야만
예수님 동상이 다 찍힙니다. 리오는 아주 복잡한 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리오의 어느 골목에서든지 고개만 들면 예수님 동상이 보입니다. 리오데 자네이루에서 길 잃지 않는 방법, 여러분이 혹시 가시거든 이 팁을 꼭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잃어버리거든 고개를 들어 고르코바도 언덕을 바라보시면 예수님 상이 딱 있습니다. 거기하고 나하고 맞추면요 딱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우리 인생에 답이 있습니다.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빈 거물이라고 느낄 때, 빈 배라고 느낄 때는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 팔을 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내 인생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바른 방향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실 것입니다. 흔히 이것을 네 가지 P라고, 4P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목적을 주십니다. purpose.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power. 주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peace. 그리고 pardon, 우리의 죄사함을 주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 주님이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시고 내 인생의 의미를 주시며 또한 힘을 더하시고 평안을 더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 가게 하는 거룩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향해 발을 벌리십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이 말씀하죠. 다 같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드디어 빈 배에 오르셨습니다. 오르자마자 주님은 한 가지 부탁하십니다. 그래, 배를 육지에서 조금 뗄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물가에 모여 있는데 조금 떨어져야만 설교를 제대로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생전 처음 물고기 잡으러 가기 위하여 노를 젓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돕기 위하여 노를 젓는 일을 시작합니다. 육지에서 배를 조금 뗐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배는 베드로의 고깃배, 비린내만 나는 베드로의 고깃배였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 고깃배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강단으로 변했습니다. 목적이 변했습니다. 쓰임새가 변했습니다. 사명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바뀌는 순간, 이 순간은 위대한 순간이에요. 그릇의 용도는 내용물에 따라서, 쓰는 목적에 따라서 바뀝니다. 음식을 담으면 식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오물을 담으면 쓰레기통입니다. 보물을 담으면 보석함입니다. 약을 담아 끓이면 약탕기가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 없는 배는 빈 배입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예수님이 안 계신 배는 빈 배입니다. 그러나 주머니가 비고 건강이 비고 바라는 소망이 텅텅 비어도 주님이 타고 계신 배는 꽉 찬 배입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주님의 목적대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빈 그물을 통해 빈 배가 되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빈 배를 온전히 쓰시기 위하여 육지에서 조금 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주님의 목적에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의 비전에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 육지에서 조금 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지는 어떤 곳입니까? 인간들의 경쟁이 있는 곳입니다. 허영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자리 다툼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주님의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육지에서 조금 떼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조금 떼어서 주님이 원하는 그 방향대로 가게 하기 위하여 그를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다 같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우리 선수들이 지금 열심히 경기에 임하고 있는데 금메달 유망주였던 올림픽 사격 대표 선수인 진종호 선수, 바로 저분이신데 우리 한국에서보다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선수입니다. 별명은 사격의 신. 그런데 연습하려고 발사됐으면요, 세계 선수들이 우르르 모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진종호 선수 옆자리에서 한번 진종호 선수가 어떻게 하는지 힐끔힐끔 보기 위하여, 다른 데는 텅텅 비는데 바로 옆자리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기다립니다. 왜? 같이 연습하면서 이 사격의 신이 어떻게 호흡하며 어떻게 손가락을 움직이고 어떻게 모든 행동을 하는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쳐다봅니다. 그런데 그 사격의 신도 그만 예선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꼭 금메달 하나 따줄 줄 알았는데 그만 떨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인간 가운데는 신이 없습니다. 실수합니다.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육지를 떠나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에게서 오는 그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한 걸음 더 육지에서 멀어지고 교만에서 멀어지고 욕심에서 멀어져서 주님께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빈배 같은 내 인생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목적을 위하여, 주님의 비전을 위하여 좀 더 내가 원하는 것에서 떨어지고 세상에서 떨어지고 욕심에서 떨어져 주님께로 향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말씀을 다 전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드디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빈배를 주님 알고 계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읽으실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아멘. 고기잡이 전문가에게 전혀 통하지 않는 명령이 지금 하달되었습니다. 지금은 고기가 잡히지 않는 아침입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서는 경험에 의하면 고기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이 순간은 베드로의 인생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버리고 주님의 목적대로 사는 삶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는 대답합니다. 그의 대답을 읽어보실까요?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하여 고기를 엄청나게 잡았습니다.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곳에서 베드로는 고기 잡는 강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고기 많이 잡고 적게 잡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그곳에서 인생의 목표를 발견했습니다.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고 못 잡고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고기를 더 많이 잡는 축복을 받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는 빈 그물 될 때도 있습니다. 들어는 빈 배 될 때도 있습니다. 그저 고기 많이 잡는 법을 배우기 위하여 신앙생활한다면 그것은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을 우리는 번영신학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이 이사를 가서 어느 교회를 선택할까 한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데 거기 목사님이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이 축복입니다. 건강하는 것 축복입니다. 그저 잘되고 번창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다 믿음입니다. 이렇게만 설교하는 목사님이 계시거든. 딱 여러분 알아채기를 바랍니다. 아, 번영신학이로구나. 이게 기복신앙이로구나. 우리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고기를 많이 잡고 적게 잡고는 인생의 관건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어떤 자리에서든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빈 그물을 싣고 계십니까? 빈 배에 내가 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빈 그물을 가득 채우려고 구하지 말고 빈 배를 가득 채우려고 구하지 말고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삶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시를 기대하고 내 인생의 배를 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명령대로 그물을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물을 던졌는데 수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아, 내 인생 고기 많이 잡고 적게 잡고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에게 내 인생의 모든 게 달려있구나. 그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많이 잡을 수도 있고 원치 않으시면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그는 결단합니다. 바로 11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어쨌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답입니다. 그물이 비었든지 가득 차서 찢어지든지 지금 주님을 따르는 것이 답입니다. 한센병 환자가 오늘 본문 주변에 등장합니다. 중풍병자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주님이 고치신 후에 집으로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빈 그물, 빈 배 같은 상태이십니까? 지금 주님을 모시고 지금 주님의 명대로 내 인생을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빈 배를 육지에서 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주여, 여기 주님의 배가 있습니다. 쓰시옵소서. 제가 빈 배입니다. 옷이옵소서. 다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쓰겠나이다.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한 분 계시면 모든 것이 꽉 찹니다. 빈 배가 아닙니다. 주님 타고 계신 배입니다. 남은 인생 주님 원하시는 목적대로 사용하옵소서. 꽉 채우든지 빈 배로 끌고 다니시든지 주님만 계시면 만족하게 하옵소서. 어디로 가라 하시든지 육지에서 떼게 하옵소서. 저의 인생은 주님을 위한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내 인생의 빈배에 타시옵소서. 주의 영광 위에 사용하옵소서. 이렇게 응답하고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영광된 꽉 찬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